나그네 인생 이 땅에서 새해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나가며 오늘은 야곱이 20년 동안 살아왔던 하란 땅을 떠나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빈몸으로 형이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야반도주 하듯이 달려나왔죠. 그리고 20년 전 빈몸 홀로 하란에 들어가 삶을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몸종을 통해서 사내 아이만 11명 낳게 되죠. 또 한 6년 동안은 물질의 축복도 주셔서 가축대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아지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땅에서의 삶이 이렇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 인생을 나중에 이제 우리 읽겠습니다만 창세기 49장쯤 가면요, 자기의 인생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정말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만나고 바로왕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인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130년 인생을 살아가며 그 인생이 정말 짧고 험악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것은 야곱의 인생 속에, 나그네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때그때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면서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하신 말씀처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 또 나그네 인생의 한 해를 살아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보다 먼저 살았던 야곱, 그는 어떤 삶을 산 사람인가? 첫 번째로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해서 가라 그러면 가고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갔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 너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의 모습들에게로 돌아가라.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0년 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시니까 오늘 그는 결정합니다. 물론 그 1절, 2절에 그의 여러 가지 삶이, 상황이 꼬이는 모습, 재물이 많아지니까요, 사촌들이겠죠. 시기하게 됩니다. 질투하게 됩니다. 배척합니다. 또 외삼촌이 얼굴이 전과 같지를 않아요. 낯이 변하였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시선이 차가웠다는 얘기고 우호적이지 않고 곱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사촌이 시기하고 외삼촌이 째려본다고 그 집을 떠난 건 아니올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야, 너 이제 돌아가야 된다. 너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 명령을 따라 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거룩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때와 시기를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내 인생 나그네 길에 무슨 지시를 하실까? 오늘 목사님이 야곱의 귀향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떤 지시로, 어떤 음성으로 들려질까? 여러분, 예배하면서 54절에 보면요, 야곱이 산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떡을 다 형제들하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은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고 축복을 하면서 이제 고향을 떠나가게 되는, 그게 오늘 31장 54절 끝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창세기 31장을 읽으면서 분명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떠날 때는 축복을 뺏었으니까 형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할 때 살겠다고 야반도주하듯이 피신했지만 오늘 이제 거부가 되어 형제들의 사촌들의 시기를 받고 또 외삼촌의 눈초리를 보면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여러분, 그 도망하던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소가 베델이었는데 오늘 13절에 야곱이 자기 부인들을 들로 불러갖고 얘기해요. 야, 나는 베델의 하나님,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내가 서원하고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야 일어나라, 그리고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명령하셨다 이겁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고 그리고 너는 내 출생한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나는 그 명령을 따를 거다. 두 아내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처음 신명기 6장 25절은 말하죠.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법을 잘 지키고 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의로운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 20년 동안 낯선 곳에 살면서 세상살이였습니다. 돌이켜보면요, 아내를 얻냐고 7년, 14년을 아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나머지 6년 물질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삶을 살았어요. 철저한 자기중심의 삶을 산 야곱 그대로의 삶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어? 늘 그런 말 앞에는 우리가 머리 숙이고 죄송스러울 것밖에 없죠. 어디 까봐도 야곱이 기도했다는 말 나오지 않고요,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인제 54절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함량 미달이고 영적으로 부족한 야곱이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고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야, 너 소원했지 않냐? 20년 전에 넌 네 고향,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네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란, 바단 아람은 네가 영원히 살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이제 12아들 딸 거느리고 여기 부자도 됐고 경제도 있으니까 시기 질투 미움이 있더라도 이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나그네 인생은요, 이 땅이 머무는 자리가 영원한 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 때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나 이 세상 사람 아니야. 나는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세상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고 안색이 나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안 좋은 것은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백성임을 늘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올 한 해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
결단하시고 발행하시고 일을 시작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그네 인생을 살아나가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3절 후반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야곱 자신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인간적인 삶을 살고 꾀를 부리고 정말 형 발뒤꿈치를 나오는 시작으로부터 모든 복을 내가 스스로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야곱의 삶이지만 그는 철저하게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복이 내가 노력해서 온다고 생각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유익을 얻으려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베델에서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1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야곱아,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르시되 라반이 너에게 행한 것을 내가 다 봤다. 라반이 너에게 행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봤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네 개고생하는 건 내가 다 안다. 그런 말이죠. 아니, 보고 계신 하나님이 왜 가만히만 계셨습니까? 오늘 때가 참에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다네. 여러분, 우리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요, 창세기 28장부터 시작한다면 노숙자 아닙니까? 밤에 뭘 덮을 것도 없이 돌베개 베고 하늘 바라보면서 잠잘 때 그곳에서 하나님 처음으로 꿈에 나타나셨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또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야, 나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말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나 너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나가며 세상의 어떠한 복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유명한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경배, 그 기도, 그 제단의 역사를 보시고 블레셋 사람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럴 때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큰 돌을 세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올 한 해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상대하여 이길 수 없는 정말 저 대적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때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요,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린다면 인생을 마감하면서 역대상 29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성전 건축할 재물을 엄청 많이 쌓아놓고 이제 솔로몬이 그걸 통해서 성전을 짓습니다만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옵니다.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사는 동안 내가 이 땅에 희망이 없음을 알고 이 땅에 다
그림자와 같은 모든 걸 내려놓고 가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게 유명한 사무엘 역대상 29장의 다윗의 감사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자로 살든 가난한 삶을 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험악한 인생 130년을 살았다고 하는 야곱의 고백처럼 순탄한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그네 인생 천국을 향하여 가는 동안 여러 고비고비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한 해를 출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이제 라반이 3일 후에 추격해서 7일 후에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뒤로는 라반이 군사를 거느리고 찾아 이제 고향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지만 거기서 기다리는 건 무슨 잔치가 아니에요. 형 에서의 군대 400이 그를 향하여 다가오고 삶이라는 게 앞으로 뒤로 출애굽 이상의 어려움을 야곱은 인생 역사에서 겪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믿음 가지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에베네셀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 나누고 싶은 건요,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면 이제 거리길 게 뭐 있겠어요, 순례의 길에.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야곱이 그 밤에 자기의 가족들, 특별히 레아와 라헬을 들판으로 불러요. 그리고 그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저 내려가셔서 1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이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렇게 두 아내가 동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인생의 역사 속에 참 중요한 건요, 가족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그동안에 얻었던 가족들 또 누렸던 재물 다 버리고 나 혼자 가는 겁니까? 여러분, 천국 혼자 들어가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더라도 난 이제 여기서 20년 동안 가족을 누리고 재물을 누렸다면 그 가족과 재물이 함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야 되고 마침내 천국에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읽으시겠지만 여러분, 내 아내와 11 아들 1명의 딸과 온 식구가 귀향의 길로 나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머리를 굴리는 야곱이기 때문에, 꾀쟁이 야곱이기 때문에 머리를 쓸 때, 야, 나는 내 고향으로 가지만 이 부인들은 여기가 고향인 사람들인데 이들이 가보지도 못한 남편의 고향을 향해서 선뜻 따라갈 수 있을까? 먼저 머리부터 굴린다면요, 가족의 동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곱은 주의가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들로 그 두 아내를 부르지 않습니까? 전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라헬과 레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 가족이 이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삶이라는 게 뭘까 그랬을 때, 여러분, 삶은 내 기존의 모든 것들을 놓고 떠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작은 창세기 12장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리브가가 생면부지 보지도 못한 이삭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그 자리를 떠났다면, 오늘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두 여인이 가보지도 못한 남편의 고향 땅을 향해서 귀향,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이렇게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러분, 순례의 삶을 살아나가고 인생을 함께 경영하며 분명한 것은 가족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와 나의 일이 대답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이러하니 내가 당신대로 또 당신의 하나님이 가는 그 길에 동행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감당하며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내 식구, 내 가족과 함께 순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 넓게 말씀드린다면, 다시 야곱의 예를 들어드린다면요, 사무엘상 30장쯤 가면요, 야곱이 전투를 하게 되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 전투를 하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리품을 거두고 또 다른 전쟁을 향해서 나갈 때 야곱, 다윗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따라오는 군사들이 너무 피곤하니까, 먼저 전쟁에서 힘들고 상처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더 이상 저 싸움에 같이 못 가겠다. 그 자리 이름이 부솔시내예요. 부솔시내. 여기 방문산 거리에 요양원 이름이 부솔시내던데, 부솔시내라는 건 지치고 힘든 사람이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우린 여기 머무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 한 250명을 거기다 두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다른 군사들과 함께 가서 전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거두어 드려요. 그 전리품을 거둘 때 옆에 좀 불량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부솔 시내에 남았던 저 250명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말자. 저것들이 싸만 게 뭐 있냐. 저것들은 다 중간에 떨어지고 낙오된 자들이고 병든 자들이라면 우리 저거 버리고 전리품 우리끼리 취하자.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3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신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야, 이 전쟁이 내가 칼 잘 써서 이긴 건 줄 아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긴 건데, 우리가 이 전리품 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다윗은 왕으로서 약자와 함께 했습니다. 세상에 불량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우리 노력한 것 n분의 1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며 승리의 기쁨을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례의 길이 뭡니까? 다 함께 가는 겁니다. 도중에 낙오된 사람이 일제라도 그 사람까지 챙기면서 가는 거죠. 온 식구가 순례의 길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식구들 중에 약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삶을 살아나가면서 도저히 교회로 인도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야곱은 온 식솔과 가축대들을 거느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나가시면서 분명한 것은 이러한 순례의 길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선하게 함께 인도해 주심을 믿으세요. 그리고는 온 가족이 함께 그 일에 동의하고 승낙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렇다면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31장을 마무리하면서 라반과 야곱은 참 많이 긴장하고 갈등합니다. 오후에도 마저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만 라반은 결국 자기의 고향인 바단 아람 하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서로 등 돌리고 마주가죠.
누가 영적 순례자의 길에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겠습니까? 야곱과 그 가족들입니다. 물론 그 앞에 기다리는 32장 하나님의 군대가 많음이 하나님의 군대도 기다리죠. 그러나 쉽지 않아요. 에서의 군대 400명도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야복강에서 야곱은 부서지게 되고 씨름하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순례의 길에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라반과 그 남은 무리들은 창세기 31장 역사에서 끝나요. 우리가 순례의 길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면 라반은 31장에서 멈춥니다. 돌이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여기 자녀들도 많고 이제 가축들도 넉넉하고 이런데 뭐 그냥 여기서 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땅의 사람으로 땅에서 살다가 멸망할 라반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어가며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고 가족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고비고비 어려운 일들도 있으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나는 따르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와 함께하며 우리 가족이 함께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주의 나라 영원한 가나안 땅에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